예, 우리 청년부에게 큰 격려의 박수 다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렇게 주일 공동 예배 참석하신 모든 교회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2025년은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그런 해입니다. 먼저 교회사적으로는 주전 325년에 고백했던 니케아 신조 1700년이 되는 해이고요.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이 조선 땅에 도착한 후 14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해방 8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한국 사회가 일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와 독립을 찾은 역사적인 해입니다. 또한 과학의 역사에서는 양자역학 탄생 100주년이 되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10월은 종교개혁의 달입니다. 종교개혁은 루터가 로마서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칭의를 깨달으면서 촉발되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평가합니다. 근데 사실 로마서의 이 말씀은요, 바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말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는 왜 이런 말을 해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불의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온갖 종류의 불의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 사회처럼 말입니다. 이 하박국은 이런 불의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 불의가 가득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저 침묵만 하고 계실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간구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이 의로운 항변에 대해 응답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답변은 오히려 하박국 선지자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보다 더 패역한 이방인의 대제국인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불의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비유하면 악을 올바른 정의가 아닌 더 큰 악을 사용해서 징벌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예언을 들었을 때 기가 막혔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 시인은 항상 하나님을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하박국과 같은 예언자들도 하나님을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분이시라면 불의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사용하셔야지 어떻게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래도 당신의 장자이자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는 하박국 선지자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한 우리 또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란 말입니까? 짧은 제 생각에는 그저 세상의 방식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의구심은요,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무수히 반복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과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는 이 세상에 정말로 존재하는 걸까라는 의심이 들 때가 아주 많다는 거죠. 우리는 자주 의인은 고통을 받지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악하디 악한 악인은 오히려 더 잘 사는 모습을 자주 본다는 겁니다. 고백하면 저는 이럴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 역사의 주관자실까라는 회의도 강하게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하고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요구했던 공평과 정의의 기준은 과연 도대체 어떤 것일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불의한 이스라엘보다 바벨론이 더 악하다라는 하박국 기준에 과연 누구의 기준일까라는 겁니다. 혹시 그것은 하박국 선지자 본인이 세웠던 정의가 아닐까라는 질문입니다. 즉, 남유다만의 기준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의 항의에 대해서 우리의 기준으로는 불의한 것처럼 보이는 이 하나님의 답변이 과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우리만의 방식, 또한 우리만의 정의를 마치 하나님의 정의로 탈바꿈시킬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른바 다수나 권력을 가진 자들의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고자 했을 때 단연코 거절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정말로 절대적인 진리, 공정, 그리고 정의라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걸까? 즉, 진리, 공정, 정의는 모두 유한한 우리 인간이 만든 공허한 이상일 뿐일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저 상대적인 것이고,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서 우리 인간의 기준, 그리고 우리 인간의 판단은 그저 운명에 맡겨야 할까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양자역학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실 20세기 초 물리학계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모든 물리세계를 물리학자들은 모두 알 수 있다라고 강하게 확신했죠. 하지만 1900년 막스 플랑크가 양자역학이 발표된 이후 물리학 분야에서도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과학자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1931년 소학자 괴델이 불확실성의 원리를 발표하면서 우리 인간 지성의 마지막 보루다라고 생각한 수학 분야에서도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이렇듯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모호한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정의라는, 공평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세울 수 없는 그저 나약한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늘 진영의 논리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정의를 세우기 위해 분연히 일어났던 인간의 역사 속에 그 수많은 혁명이 마침내는 자기 또한 부패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면 종교개혁을 통해 탄생한 우리 개신교회가 이제는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기독교 한국 루터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만 해야 할까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종말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쟁취하신 그분의 공로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공동예배 때 죄의 고백과 사죄의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행위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는 죄의 고백, 즉 우리의 행위보다는 어떤 죄든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죄의 선언입니다. 이렇듯 우리 루터교회는 항상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행위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이런 의미를 통해 나의 믿음을 통해 나의 것이 된 하나님의 행위, 즉 그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은총을
마침내는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루터는 우리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생각하면 그분은 존재하지 않으며 만일 존재한다면 악한 분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 우리의 방식이 아닌 당신 자신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 본 영화라서 정확히 어떤 영화인지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 중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유명한 연합군의 노르마디 상륙작전을 앞두고 날씨가 계속 좋지 않습니다. 상륙이 계속 늦어지는 거죠. 많은 기다림에 지친 연합군의 장군이 주의를 앞두고 군목에게 날씨가 좋게 해주게 달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군목은 이를 정중히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상륙이 이루어지면 아무리 적국이라고 해도 독일인들이 많이 죽기 때문입니다. 군목은 그런 기도는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장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또한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분의 의로운 행위를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하박국은 하나님의 선한 행위를 분명히 신뢰하고 끝까지 기다리십시오라는 의미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으로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며 정의가 사라져버린 것 같은 이 시대를 그저 운명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의인이지만 동시에 죄인인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믿고 인내해야만 이 혼탁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종말론적인 삶을 살며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죽고 매일 아침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겉으로는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결국에는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무엇을 위해 우리를 창조했는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성도로 보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또한 그분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최고의 직무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재 무엇을 해야만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유일한 피난처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험난한 이 세상을 이겨내시며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시기를 저는 지금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비록 우리를 괴롭히는 거짓말들, 거대한 악,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천박함이 여전히 우리 곁에 버섯이 존재해서 우리를 집어삼키려 할지라도 말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우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모두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항상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그리고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